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새해 벽두에 어느 언론에서 2021년은 최악의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가 잘 가라앉지 않고 그 여파로 경제 여러 분야들, 산업의 여러 분야들, 또 사회 의료 체제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절명의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대결 갈등 구조라든지 그 외 여러 유머 중동의 문제들,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앞을 내다보는 분들이 2021년은 전부 너무도 어려운 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해가 충분히 가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생기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상황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근래 역사상 이렇게 어려운 적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1차 대전, 세계제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에도 전 세계가 다 묶여서 이렇게 같이 어려움을 겪은 적들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도 위협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러한 상황들을 많이 도와주시고 속히 이런 어려움들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2021년이 최악의 해가 될까? 최고의 해가 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위기라는 단어 속에는 위험이라는 요소도 있지만 동시에 기회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위기가 개인과 또 한국교회를 향한 기회가 되지는 않을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해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이 속에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같은 이 외부의 상황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방역 조치를 열심히 협조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상황들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의 이 내부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어려운 외부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2021년은 참으로 여러분의 최고의 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문에 오늘 볼 것 같으면 세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가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다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람들이고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교인들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 가까이서 따라갔던 사람들이니까. 자, 이제 한 사람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이 사람 주님께 딱 나와서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간에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쉽지 않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또 그 사람이 그 고백을 했던 상황을 살펴볼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상황은 51절에서 56절, 그 바로 우리 본문 앞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길은 십자가를 향하는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길 가실 때에 주님께서 사마리아로 통과해서 가려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걸 알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그것도 최고의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까지 나서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이 사람들을 그냥 싹 쓸어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옆에서 보기에도 민망한 대접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냥 놔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꾸짖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하면은, 사실상은 우리가 남에게 무시를 당할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품과 성숙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게 뭐예요? 남에게 무시당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남이 그렇게 무시를 해도 보복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주님은 그냥 얘들아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길로 가자 해서 그 길을 피하여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주에 혹시 누구한테 무시를 당하시거든, 또는 지금까지 누군가가 무시를 여러분 해서 오늘 이 아침까지도 마음의 응어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주님의 이 모습을 보시고 다른 길로 피하세요. 축복까지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길로 돌아가는 상황인데, 이 첫 번째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딱 쌓아내면서 뭐라고 했을까 생각하면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그래도 니라도 나를 알아주는구나.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대답이 약간 엉뚱하시다 이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은 생각을 아시는 분입니다. 마음의 동기를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주님을 따라오겠다고 하는지 간파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무엇인가 얻으려고 나를 따라오겠다고 하는데, 네가 나를 따라와 봐도 나는 네가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은 나 자신이 방 한 칸 없는 무주택자요, 살림살이 도구라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나는 완전히 기본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네가 나를 따라와도 네가 원하는 것 가질 수 없다. 너 그래도 따라올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잘못된 동기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가면 무언가 유익이 생길 줄 알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2제자가 있었죠. 또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이 무리들 중에 정말 엉뚱한 동기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또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 어느 대통령이 출석하는 교회로 여러 인사들이 몰린 적이 있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혹시 그 중에 잘못된 동기로 신앙생활보다는 한번 대통령 한번 보려고 갔던 분들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기복신앙으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무슨 복을 받느냐? 죄사함의 복, 영생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기복신앙으로 표현하는 것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하여 건강하고 만사가 잘 되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쭉 살펴보면은 사실상 예수님을 믿으면은 고난과 핍박과 심지어는 순교까지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 기복신앙으로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라면은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들, 즉 말하면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 복을 받는 그런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요. 심지어 주님을 떠나가기까지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른 동기를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빚을 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누구를 잘못된 동기나 잘못된 이유 또는 어떤 눈속임으로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태반에 아시고 간파하시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사람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학에 자녀들이 이제 입학하게 되고 취업하게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전에 김대중 목사님하고 우리가 얼마 전에 만났는데 식사도 다 못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아니면 식사 시간에 늦게 왔든지. 왜 그러니까 수동하는 분들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거 하고 오느라고 그랬다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세상 기준의 성공과 성취를 위하여 기도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자녀가 장래에 어떻게 주님을 받으며 쓰임을 받게 될 것인가, 그것을 위하여 이번 이 과정에 들어가야 되고 이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이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당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내면의 동기는 우리가 알아요, 사실상은. 그리고 주님은 더 잘 아십니다. 우리는 합리화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어떤 때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처럼 저 집은 주님을 잘 섬겨서 잘 된다 하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을 잘 섬겨 잘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 데 있어서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가 많고, 그래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동기여야 우리는 바른 동기로 주님을 섬긴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주님을 따르십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따르게 됐어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엄마한테 끌려와가지고 다니게 됐습니까? 아니면 옛날에 우리나라, 지금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군대 장교로 들어가면은 한 종교를 택하게 됐어요. 그래서 택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다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동기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게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에 오고 싶어도 지금 못 오게 된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상은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집에 있고,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집에서 성경 보고, 집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요새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다 연결해서 하긴 하지만 사실상은 전보다는 어떤 면에서 볼 때 이 전체로 한다고 그럴까, 구속력이 약간 있다고 그럴까, 그런 것은 많이 좀 느슨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것인가?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말씀 들으니까 이 교회에서 성경 통독하는데 아침에 새벽에 그것 하는데 한 7, 800명 이렇게 수료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신앙의 벨트를 한번 바짝 조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해보고 재강화해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어쩌면 코로나 상황보다도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계속 주님을 따를 것인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여 나도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는가? 우리 주님은 머리 줄 곳도 없이 지내셨던 분인데, 우리가 더 작은 아파트로 가게 되어도, 아니면 그 있던 아파트마저도 혹시 없어져 버려도, 또는 눈에 보이는 복, 남에게 보여줄 복이 없어도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동기로 당신을 따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주님이 먼저 부르셨습니다. 또 다른 58절,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까지 주님 쭉 따라왔잖아요. 같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란가 하면, 네, 따라가겠습니다만은, 원어에 보면 하지만 그런 말 들었어요. 하겠습니다만은 나로 먼저 가서 우리 아버지 장사진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잘못된 동기로 주님을 따르려고 했다고 하면은, 두 번째 사람은 잘못된 우선순위로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 중에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 사람을 지목하여 이 사람을 불렀던 것은, 주님이 보실 때에도 이 사람은 정말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헌신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엄청난 큰 일을 할 사람 같이 생각이 되어서 이 사람을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세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왜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려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버지 장사 지내고 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 학자들은 이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다, 그렇게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 풍습상 아버지가 죽어서 장례를 기다리고 있다면 지금 이 사람 여기 절대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말씀만 들었을 때도 벌써 예수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벌써 갔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기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지금은 저희 아버님, 우리 가족이 있어서 지금은 좀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 뜻입니다. 좀 양해해 주세요. 우리 주님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왜냐하면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사람은 그때 우선순위를 뒤바꿔 버렸어요.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부모, 형제, 처자 다 늘 미워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절대 아니죠. 먼저 이 미워한다는 말을 해석할 것 같으면, 이 미워한다는 원래의 원어적인 의미는 덜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덜 사랑한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이나 또는 로마서 9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러니까 에서를 미워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에서를 야곱보다 덜 사랑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먼저 택해야 된다고 단호히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네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심지어 너 자신까지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너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당연히 그런 것을 주장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주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부모, 자식, 처자, 형제, 자매 너 자신보다도 내가 너를 더 사랑하고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내가 너를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주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너한테서 그런 것을 사랑을 또는 충성을 받을 헌신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십자가로 올라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에게는 나로 먼저가 있는가? 주님께 마음을 쏟기보다 먼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시간과 정성을 쏟고 있는 것, 시간의 우선순위에서 나로 먼저가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대학 졸업한 후에, 직장 얻은 후에, 결혼한 후에, 내 집 장만한 후에, 은퇴한 후에 이렇게 하다가 우리 삶을 혹시나 이 우선순위에서 미뤄온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상황으로 좀 이렇게 축소를 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가 필요합니다. 성가대원이 필요합니다. 또는 전도 나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중보기도팀이 필요합니다. 단기 선교사 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장기 선교사로 나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어디에다가 더 우선권을 두고 생각하는지, 그때 혹시 내가 나로 먼저를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구에 한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우리 영국에서 실시하는 그 어라이즈 전도 대회, 오늘 영상에는 못 나왔습니다만은 그것이 있는데, 우리 2015년부터 이렇게 매년 여름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못했죠.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 130명 정도 사람들을 2주 동안 와서 3박 4일 전도 훈련을 집중적인 훈련을 받고 10명씩 나누어서 이제 한 열 몇 개 영국 교회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그 교회를 위해서 전도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 얘기를 이제 이 자매가 듣고 자기가 내가 꼭 참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직장을 다니는데 1년에 휴가를 2주를 쓸 수 있지만 2주를 몽땅 한꺼번에 쓰는 거는 상상을 못 하는 거거든요.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부장님한테 가서, 부장님 저 영국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휴가를 2주만 좀 주세요. 아니 지금 당신 정신이 있느냐? 나는 그거 우에다가 보고할 수도 없고 그건 안 되지. 할 수 없이 돌아왔어요. 또 생각하고 기도해보고 하는데 꼭 가고 싶은 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매가 다시 가서 말씀드렸어요. 그래 안 된다 그러면 나지막한 목소리를 몰아가면은, 부장님 저 만일 못 가면요 아마 어쩌면 사표 내고 가야 될지 몰라요.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던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집에 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그때는 2주를 보내줬어요. 그래도 와가지고 이제 영국의 런던 부근에 인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사우스홀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그걸 또 도왔어요. 자매가 왔을 때 첫 해에 거기는 인도 사람들이니까 힌두, 모슬림, 시크 아이들인데 한 300명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평소에 한 번도 안 들어오죠, 교회 안에.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들어왔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 자매가 다시 가고, 그 다음 해가 됐는데 또 가서 얘기한 거예요. 또 안 된다고 그랬죠. 또 해가지고 하여튼 가까스로 오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인도 아이를 하나 만났는데 그 아이한테 자기가 내가 내년에 다시 올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진짜 그 아이를 만났어요. 키가 벌써 이렇게만 컸더래, 1년 사이에. 당신 정말 나를 다시 보러 왔냐고 깜짝 놀라더래, 이 인도 아이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을 경험 많이 하고 재미가 있어요. 전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또 이제 세 번째 해외 가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회사에서 너 이번에도 2주 영국 가지? 그렇게 해가지고 매년 오고 있는 그런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들을 직장 일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안 해요. 어떤 데서 진짜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믿음의 분량만큼 하시면 주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바른 우선순위로 정하고 주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은 이제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이 예수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을 하는 것을 옆에서 봤잖아요, 그죠? 보면서 예수님을 아마 좀 위로해주고 싶었든지 딱 나서서 자발적으로 먼저 얘기를 꺼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이 전부 말이 뭐가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다른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뭐 그냥 조그만 거 하나 하면 좋은데 저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한테 작별 인사하고 그리고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빨리 갔다 와 이렇게 하실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 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가족들 인사하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허락 안 하신 거죠. 예.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생각하게 되죠. 아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에 엘리사가 저 가서 인사하고 와야 되는데요, 빨리 갔다 오라 그랬어요. 또 저도 1979년에 선교사 나갈 때 당연히 제가 서울에서 우리 고향에 가서 우리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우리 할머니께 허락 다 받고 그리고 마지막 인사 드리고 그러고 갔었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우리 주님은 속을 간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미 손에 쟁기를 잡고 있잖아요, 그죠?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밭은 뭐예요?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의 씨 뿌리는 밭이요, 심는 밭이요, 이건 추수하는 밭인데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일을 해 나오는 중에 뒤를 돌아보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의 헌신의 농도가 흐릿해지고 점점 감소해 간다 하는 것을 주님은 간파하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뭐가 잘못됐어요? 동기가. 두 번째 사람은 우선순위가 잘못되고 이 세 번째 사람은 헌신이 잘못되었습니다. 온전한 헌신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시다가 혹시 뒤를 돌아보는 일들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뒤를 돌아보는 일이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혹시나 나태해지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직업과 직장과 전문 기식과 전문 기능을 또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고 한번 마음속으로 헌신하고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것이 점점 약해지고 강도가 떨어졌던 그런 것은 혹시 없는지 우리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라면은 내가 말로 삶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한번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헌신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그렇게 했는데 언제부턴가 그것이 조금 더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고 혹시 그랬던 적은 없었는지 신앙생활 한번 하는 김에 정말 확실하게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고 나 길을 나섰는데 또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점점 새해가 돼서 내가 금년에는 성경 통독 분명히 한번 하리라 했는데 또 얼마 하다가 또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어떤 면에서 손에 쟁기를 잡고
출발을 한 사람들인데 하다가 나도 모르게 자꾸 뒤를 돌아보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동안 아니면 요즘에 특별히 뒤를 돌아다보면서 혹시나 내 헌신의 농도가 탈색된 것은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비대면 시대에는 잘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이 풀린 이후에도 모이지 않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리고 노멀이 되어서 그것을 뉴노멀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로 뉴노멀이 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은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두 가지 현상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비대면 예배와 신앙생활에 너무 익숙해지고 또 편해져서 예배당에 잘 모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 출석 인원이 확 줄어드는 그런 시절이 혹시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능성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하나의 현상은 모두 다 기쁨으로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빨리 예배 끝나고 가라고 그러도 안 가고 계속 모여서 뭐라고 하고 얘기하고 하는 그런 모이기를 더 힘쓰는 그런 현상. 그동안 못 모였으니 이번엔 진짜 많이 모이자. 그동안 진짜 모이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야 알겠다 하고 성도의 교제를 그리워하는 그런 때가,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지금 비대면 예배 보시고 각 계시는 곳에 집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 보시는 분들이 그냥만 이제 모인다 하니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올 때에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비대면 하면서 교회에서 모이지 못했던 기간 동안에 전도했던 분들을 우리 이제 모일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 교회 정말 좋은데 우리 한번 가보자. 우리 목사님 말씀 좋으시고 우리 성가대 찬송 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너무도 따뜻하고 도와주는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그게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열렸을 때에 그동안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새 사람들 가지고 데리고 나온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멘. 한번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 여러분 생각에 아니 지금 코로나 상황에 지금 뭐 어떻게 누구를 만나서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을 데려오란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는요, 코로나 시대는 전도의 문이 막힌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막힌 게 아니고요, 사실상은 오히려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년 지나면서 일가 친척들한테 전화를 얼마나 자주 합니까? 그죠? 친구들한테. 그러나 요새는 전화하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전화할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다 이유가 있어야 전화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새는 무슨 이유인가 하면은 안부 전화. 요새 다 어려운데 어떻게 지내냐? 건강은 하냐? 애들은 잘 있냐? 뭐 이렇게 다 하다 보면은 뭐 첫 번부터 그래가지고 예수님 다음 주 교회 같이 나갈래? 뭐 이렇게 하면 그거보다도 그러면 자꾸 관심을 보이고 사랑을 쏟고 뭐 내가 도와줄 일은 없는지, 뭐 이웃이라면은 뭐 음식 하나 하나 갖다 주다든지 뭐든지 하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을 좀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마음이 다운돼 있어요. 그죠? 예. 우리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남들에게 밝은 마음, 밝은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요. 다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좋은 날이 올 거야. 우리 주님께서 좋은 날을 주실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것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려운 분들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물건 사러 가고 가게에 갔을 때에도 그냥 물건만 사오지 나오지 말고 요새 얼마나 어려우세요? 힘드시죠? 예. 그분이 동네에 있는 가게라면 여러분 다음번 또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한 10번째쯤 가가지고는 그동안 계속 관계를 하다가 10번째쯤 가가지고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한 15번쯤 되면은 다음번 우리
교회 갈 수 있으면 교회 한번 같이 가자 할 수 있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역사를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택시 타서 기사님들한테도 얘기를 걸고요. 이발소에 가서도 옛날에는 다 출근할 때는 뭐 3주에 한 번씩 머리 깎았는데 이제는 2달, 3달에 한 번씩 머리 깎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발소도 힘드시죠.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하여튼 우리가 뭐 꼭 전도하는 전도보다도 사람을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좋은 대화를 나누고 좋은 성품을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의 문들이 많이 열려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일가 친척들한테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본의 아니게 지금 귀국해가지고 2달을 지금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도 설교하는 것을 어레인지하지 않고 왔어요. 강의하는 거 어레인지하지 않고 왔어요. 그리고 이번 우리 와서는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번에 우리의 목표는 가족들을 전도하는 것이다. 우리 가족은 다 믿어요. 그렇지만 제가 제일 처음으로 우리 집안에서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집 안에는 예수 믿는 분들이 아직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일가 친척들, 우리 조카들 이런 분들을 전도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해왔어요. 9분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어느 교회 선교관이 그게 한 10평인지 뭐 13평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작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오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식사 대접해주고 그리고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서 전도 얘기를 많이 하고 무례하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작은 어머님 같은 경우에 저보고 내가 조카가 뭔 말 하는지 알겠어. 감사해. 내가 잘 생각해 볼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것도 너무도 큰 진보라고 생각해요. 예, 제가 나가기 전에 또 전화해가지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우리 하여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 탓 그만하고 이 뉴노멀 일상에서 어떻게 주님의 최대 관심사인 복음의 씨를 뿌리고 또 추수하는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고 기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승부하자. 이것이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2021년 첫 달의 슬로건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에 따른다는 말이 3번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누군가 하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제일 처음 만났을 때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기대하시고 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려고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낚고 있는가? 낚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3사람들 모두 다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2번째 사람이 특별히 유독 관심이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딱 지목해가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왜냐하면 예수님 보시기에도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똑똑한 사람이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순간에 얼른 예수님이 거절할 수 없는 핑계를 딱 대면서 빠져버린 거죠. 예. 이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반가워했겠어요. 아버지도 반가워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집에 일을 열심히 합니다. 집안을 일으킵니다. 동네 사람들에는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이 사람은 차선의 삶을 산 사람이지 이 사람은 최선의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최선의 삶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계획하고 기대하고 맡기고 싶어 했던 그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최선의, 이 사람에게 최선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세상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한다 할지라도,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자동차 하나 굴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불러서 그 일에 순종해서 했다면은 그 일이 바로 그 사람에게는 최선의 삶을 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도 최선의 삶을 살지 못하고 차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못된 동기를 갖고 우선순위를 잘못하고 잘못된 헌신을 하게 될 때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나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있지 않은가, 나는 몇 번째 사람에 해당하는가, 몇 번째 하고 몇 번째 하고 두 개만 해당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절대로 근심하게 하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어떤 때에는 날카롭게 말씀하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는 잘못된 동기로 나를 따라오면 안 돼.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고 정확히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에게 근심과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가장 우리를 잘 치유하고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줄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채찍을 드시는 분이 아니고 따뜻함으로 다가오시는데, 그 다가오시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를 할 때 꼭 해야 할 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말씀하는 것. 진리를 말씀하실 때 주님은 사랑으로 말씀하세요. 사랑으로만 얘기하면 진리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진리만 얘기하면 너무너무 딱딱하고 상처가 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말하고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따르며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나의 동기와 우선순위와 헌신을 바로잡아 간다면,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은혜를 끼쳐간다면, 또 복음도 전한다면, 금년 2021년은 우리에게 최고의 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에게도 그리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년 한 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께서 최선의 삶을 사시고 또 그로 인해서 최고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먼 영국에서 오셔서 귀한 말씀 주신 우리 선교사님께 감사와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말씀 들으시면서 아마 여러분들 나는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쪽에 속하는 사람인가 아마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뭐 세 사람 다 속하는 것 같아요. 세 사람 다 정말 이 동기, 그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동기가 정말 내 욕심이 아닌가, 어떤 나의 어떤 그런 것을 위한 것이 아닌가, 또 우리 우선순위, 자꾸만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아버지 장사하고, 제가 어느 집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50살까지만 놀다가 50살 되면은 이제 헌신하겠습니다. 올해 50살 되신 것 같은데 네, 이제 올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의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디에 있는가, 그죠? 그리고 우리의 헌신의 정말 모습, 온전한 헌신인가,
아니면 내 할 거 다 하면서 적절한 헌신인가? 주님을 따른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말이죠. 저 역시도 말씀을 들으면서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오늘 이 시간 한번 같이 결단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이 세 사람 중에서 어쩌면 다 속하고 이런데, 그렇지만 2021년도 한 해 비록 코로나의 시대지만 제가 주님 한번 제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그죠? 이게 좁은 문이거든요. 좁은 길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맞아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항해 목적지, 제가 전에 말씀 나눴잖아요, 그죠? 주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한번 결심해 봅시다. 아유, 목사님처럼 뭐 해도 또 그냥 며칠 하다 또 못 할 건데요.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작심 3일, 3일마다 작심하면 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에게 격려합시다. 3일마다 작심하면 됩니다. 3일마다 작심하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 한 해 또 넘어지면 또 결심하고 또 일어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늘 맞아주시리. 우리의 결심을 주여 받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의 결심입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오른손으로 찬양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우리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온 세상 구주십니다. 구주시라. 주여 그렇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마음 모아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한번 이 시간 저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각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오늘 말씀 붙들고요. 2021년도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제가 최선의 삶이 최선의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따른다고 내가 말을 하지만 자꾸만 내 안에 있는 동기가, 우선순위가, 헌신이 흔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만날 그날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항상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어머니 시간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 주님
이름을 부르면서 각자 주의 음성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나를 따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코로나의 상황이 참 만만치 않지만 우리 안에 이런저런 욕심과 우선순위가 헌신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승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2021년도는 참으로 너의 인생에 나를 위한 최선의 삶이었고 최선의 해였다고 아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해가 되게 역사하여 아멘. 주옵소서. 아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가슴에 잊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아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희미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붙잡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또 넘어질 것입니다만은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보여잡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러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런저런 일들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기에는 참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런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멘. 이 한 해 믿음의 항해를 주여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최선의 삶, 최선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